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부흡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가끔 야단칠 때에 너 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앞뒤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은 경기를 예측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기 회복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장하게 되면은 곤란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생각 있게 행동하라라고 합니다. 오늘 14절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흠도 없이. 이 점은 마음속에 작은 그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또 이 흠은 관계나 말이나 태도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점과 흠을 없애는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이 점과 이 흠이 계속 그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냥 은혜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덮어지고 용서받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나태함이나 방임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 경건함으로 점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또 혹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점과 흠을 없애려고 하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단순히 잘 지내는 신앙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을 해서 은혜 가운데에 자라고 또 은혜로 수고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에 머물지 않고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13절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못한 세상의 질서는 다 소멸하고 성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살면서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하늘 새 땅 바라보는 삶은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 베드로가 말하는 점과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당시 교회 안에서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다. 또 미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그렇게 이끈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끌린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하나님의 그 책망에 아담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대표자로 아담이 언급이 됩니다. 하와 역시 뱀의 꾀임에 의해서 선악과 먹었다 했지만은 남편까지 먹게 한 책임에 대해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을 받았을지라도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면 자신도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과 흠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하나님과 긴장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람들하고 관계는 문제가 없을 수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점과 흠을 가지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힘쓰라 말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은 죄악된 인간의 성품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잠깐만 한눈을 팔면은 이 거룩함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말대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로 씻으셔서 의로 옷 입히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책임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옷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한 옷을 입히셨으니 이제는 끝났다,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해서 옷이 더러워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그냥 회개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하며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건강할 때에 봉사하고 또 재물이 있을 때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을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기회로 삼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15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대한 당장의 열매가 응답이 없고 그렇게 변화가 더디는 가운데에 낙심할 때도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그런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심판의 시간은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연장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그냥 만홀히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편지들을 진리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16절에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근데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 사람도 있다.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성경은 사람의 창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파악되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를 억지로 풀어서 엉터리 해석을 한다. 그 이런 해석이 그럴듯할지라도 사람의 이성으로만 풀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이성에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은 그냥 그거는 또 제거해 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취사 선택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얘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17절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에서 떨어진다. 그걸 조심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미혹의 점과 흠을 통해서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고 거짓된 것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오염이 되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미혹에 이끌린다. 미혹의 영이 한번 그 사람을 흔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계속 거짓에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사람을 주장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균이 없는 데에 청결한 데만 다닌다고 해서 됩니까? 그걸 다도 모르는 사이에 균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면은 어떤 병균이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나는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 힘든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말씀은 가면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분별력을 가지고 그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지키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긴다 말이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지만은 이 은혜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분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배우고 체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죠. 믿음은 계속 자라면서 은혜 안에서 성숙되어 갑니다. 믿음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더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 예쁘지만은 그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걱정이 되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은혜 가운데 계속 자라지 않으면은 어린 상태라 있으면은 세상의 속임수와 미혹과 이런 것에 그대로 노출이 되면서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유혹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가라 합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거예요. 사람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다, 뭐 나이가 어찌고, 뭐 출신이 어디고 그런 것만 알아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지요.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만남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깊이가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에 거짓이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되고 미혹으로부터 보호되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모르면 당하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 거짓된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자라는 것이.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의 표준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만큼 자라야 되는데 뭡니까? 평생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만큼 그렇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가르침을 배우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구원자로, 나의 친구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쓴 약과 같이 느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달아질 때가 있고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시간을 흐름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게 됩니다. 은혜와 지식은 분리될 수가 없지요. 지식이 없이 은혜만 강조하면 자칫 감정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이 되고, 또 은혜가 없이 지식만 강조하면은 교만하고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균형을 잘 이루면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은혜와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기쁨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의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의 장거리 경주입니다. 빌립보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의 선교 발자취를 보게 되면은 신약 성경의 역사가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과거의 그런 업적에만 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이 좋았다, 거기에만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성장 발전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지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었는가, 그걸 내세우기 전에 현재도 믿음의 성장을 은혜와 지식에서 잘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거기서 꺾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제자로서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앞장서서 열심을 내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걸 무너지는 그런 처참한 경험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끝까지 감당한 것이, 예전에 잘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내가 잘하고 못한 것에 매일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직분이 있고 큰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믿음을 다 달려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표대로 해서 계속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장을 향해서 계속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나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회사에 이바지하고 자기 개발과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미 이루었다 생각하면은 긴장감도 도전의식도 없고 나태해집니다. 혹여나 세상 일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믿음은 결코 정체됨이 없어야 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정체되었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그냥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뒤로 후퇴하고 변질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길은 우리 평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고 은혜를 헛되게 하는 점과 흠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주신 믿음과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화려함, 실패에 매이지 말고 혹은 그냥 단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불안에도 매이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심 받으면은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지. 바울은 전에 이룬 일들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부르신 목적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 되었다는 순간에 유혹에 넘어지고 사단은 그 틈을 타서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메섹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체험이었지만은 그냥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지만은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 그것에만 있다면은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 미혹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현재의 은혜를 구하고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6장에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바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 표대로 달렸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어떤 일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입니다. 도박에 사로잡힌 사람, 인생과 가정까지 다 팔아먹습니다. 사랑에 사로잡힌 자, 부모도 몰라하고 체면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과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일에 미친 사람들이, 예술이나 운동이나 연구나 발명에 미친 사람들이 일을 냅니다. 바로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인 것이지. 동일한 목표가 있어도 성숙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내 능력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 가운데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장을 이루어 가면 되는 거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쓰게 하십니다. 로마 박해로 초대교회 성도 중에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배교했는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믿음의 초보 단계에만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인격과 영적인 지혜가 없이 분별력 없이 세상 가운데 그냥 휘둘리게 되는 것이, 그 옷이 더럽혀지는지도 모르고 거짓에 매이게 되는 것이. 성실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권면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대답이 저도 압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알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합니다. 중국에 한비자 얘기가 있습니다. 한비자, 법과 사상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한비자가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얼마나 잘 아느냐보다는 아는 것을 실제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장성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군인이 무장하는 것, 무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장한 다음에 전장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무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은 그 자체로만 우리가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의 성장에 향하는 방향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데 아무나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도함 받는가? 은혜와 지식에서 부단히 자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이끌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분에서만 넘을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지식으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자라가서 우리로 하여금 흠없는 자로 세상 미혹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되지 못하면은 늘 어린아이의 단계에만 머물러서 세상 미혹에 그때마다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이렇게 주신 사명도 힘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과 흠이 없는 자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옛 사람을 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순종하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어린아이 단계에서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성숙하고 아름다운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세상을 향하여서도 힘있게 그 놀라운 주님의 나라의 복을 증거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